친구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밑에 필기 내용이 있습니다. 필기를 먼저 하시고 영상을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동쪽의 지혜자들이죠. 자, 이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이 자기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가서 이제 유대인의 왕께서 거기 계시더라 하고 가르쳐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들의 나라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에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서로 동일하고 겹쳐졌기 때문에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헤롯 왕을 방문하지 않은 채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 자, 한번 써볼까요? 꿈과 환상. 꿈, 과, 환, 상. 꿈과 환상. 영어로 하면은 dream and vision 이렇게 되겠죠. dream and vision. 꿈과 환상. 우리가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어떤 꿈이 있느냐 이런 말을 사용하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을 다 사용을 하는데,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그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원함이나 미래에 대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 꿈, 또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찾아보기에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걸 정말 다 찾을지 말지. 네, 선생님은 고민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언제 이걸 다 찾아보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이 성경 구절들은 꿈에 대한 모든 구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구절들입니다. 많은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꿈에 나타나셨느냐?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 아내로 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창세기 이제 말씀들을 쭉 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꿈에 나타나셨느냐라고 했을 때 꼭 하나님의 백성, 꼭 훌륭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나타나셨고 때로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키워드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영상 키워드는 5글자입니다. 5글자. 자, 첫 번째 글자는 롱입니다. 롱. 자,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사다리의 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다리의 꿈은 누가 꾼 것일까요? 바로 야곱이 꾼 것이죠. 자, 지금 이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도망을 치는 상태였습니다. 야곱의 상태가 그렇게 훌륭하고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꿈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꿈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야곱이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다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바로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가 상징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사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는 사다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도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자기도 어떤 연결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이 수태할 때에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보라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지금 이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이 10절 말씀에서는 가축에 대한 꿈이 있었고 야곱은 이 꿈에 따라서 자기 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볼 때 이 꿈에 따라서 몫을 정하고 바꾸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을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두려울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바로 꿈을 통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창세기 31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야곱이 나쁜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이 라반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자신의 사람들, 군사들을 챙겨서 이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나서 정말 그들을 거의 다 따라잡아서 이제 따라잡을 수 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라반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꿀 만한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어서 꿈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창세기 37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들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9절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자, 11절도 보실까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러한 꿈들을 꾸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꿈입니까? 곡식단의 꿈이고요.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별들의 꿈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결론의 꿈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른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미래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꿈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이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꿈꾸는 자. 영어로는 dreamer라고 불렀어요. 꿈꾸는 자. 자,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느냐?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요셉이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또 감옥에도 갇히면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였는데, 자, 언제까지 그렇게 되었느냐?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또한 주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금같이 만들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받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그가 꿈들을 통해서 받았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그 모든 기간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4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자,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꿈에 대해서. 자, 창세기 40장. 선생님이 필기 내용에는 지금 5절에서 18절까지 매우 긴 내용을 적어 드렸는데, 일단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감옥에 묶여있던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 다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자,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잔 맡은 자와 빵 맡은 자에게 각각 꿈들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꿈대로 되어서 잔 맡은 자는 자신의 직책을 회복하였고 빵 맡은 자는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꿈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빵은 그분의 부서진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포도즙은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빵 맡은 자와 잔 맡은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양 옆에 달린 강도가 한 사람은 회개하였고 한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감옥에 갇힌 두 사람도 한 사람은 살게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을 보시겠습니다. 41장.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파라오가 꿈을 꾸었죠. 자, 그런데 4절 말씀 끝에 보세요. 4절 말씀 끝에 보니까 파라오가 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꿈을 꾸다 보니까 눈이 번쩍 떠지면서 잠이 깬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마음을 다시 진정을 했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자, 5절 보세요.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이상 7개가 나오더라. 자, 이제 7절 끝에 보시면요. 파라오가 깬즉 보라 꿈이더라. 네, 역시 너무 충격적인 꿈을 꾸다 보니까 파라오가 뭐야 이거 또 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주는 자가 없었더라. 네, 파라오가 꿈을 꾸었지만 두 번이나 겹쳐 꾸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잔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요셉에 대해서 파라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날 아침 감옥에서 일어났지만 그날 밤에 잠을 잘 때는 왕궁에서 파라오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서만 해도
정말 많은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셨고 꿈으로 인도하셨고 또 꿈으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 꿈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꿈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자, 오늘날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러한 창세기 속 인물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책을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붙들 수 있을 만한 주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민수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민수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민수기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자,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언자들과 대화를 하셨던 방식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은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와는 꿈과 환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자,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자, 여기에서 세 번째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임입니다. 임. 자, 사사기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니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네,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꿈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미디안 사람이 꾸었던 꿈입니다. 기드온이 꾼 꿈이 아니라 기드온이 전쟁을 해야 하는 상대인 대적자들인 미디안 사람들의 꿈과 해석이었습니다.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군대에 장막 안으로 굴러 들어와서 기둥을 쳤더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사람의 해석이 기드온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기드온은 그 보초를 서던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모으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무엘기상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기상 2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여기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대언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꿈,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것이 환상, 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우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언자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나중에 선생님이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제사장의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그 흉패 안에 들어있는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떠한 기구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꿈이나 우림으로나 그리고 대언자로나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시켰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곤궁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사 다시는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이 내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장면이냐? 잠시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점쟁이 또는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위로 잠깐 끌어올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들도 어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이 무당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힘으로 사무엘을 잠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주는데, 자, 여러분 다시 16절 말씀 와서 한번 보세요. 16절 16절.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으니 주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으사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 이 사무엘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사울 왕에게 기억나게 해주듯이 다시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니 보라 꿈이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며 자기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더라. 지금 솔로몬 왕이 꿈을 꾸었죠.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정의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의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죠. 어떤 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또는 원수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이 주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자, 솔로몬 왕이 꿈에서 깨보니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그냥 헛된 꿈이 아니었고 정말 주님과 만나고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자,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대언자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숙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다 읽진 않겠지만 다니엘서 2장 말씀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볼 수가 있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의 역사에 대한 꿈을 꿨어요. 네,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또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두 다리는 쇠요, 또 그의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돌이 날아와서 이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 부수고 그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을 채웠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 나서 꿈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죠. 자신이 무슨 중요한 꿈을 꾼 것 같긴 한데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설명해 주었고 또 해석도 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보게 되면 바빌론 시대로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세계의 역사를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은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5장 12절.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도 보면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바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시작.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에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네, 여기에서도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또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이후에 장차 일어날 한 통치자 적그리스도의 통치까지, 또 결국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될 것,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과 또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까지 그 모든 내용을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받고 기록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을 다니엘이 꿈을 통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바로 별들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탑 스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별들은 다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별들은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주님께서 올려주신 스타들로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요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다니엘, 호세아, 요엘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자, 여기에서 네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no입니다. no.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님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시겠다. 자, 그럴 때 너희 아들 딸들이 대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요엘서의 말씀을 잠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한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몇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요셉이 마리아를 은밀히 버리려고 마음먹고 생각하였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 다시 보시면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12절에서도 꿈에 동방의 지혜자들에게 거기로 가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자, 여기에서도 또다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19절 말씀도 잠깐 보실까요? 19절.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네,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꿈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도 보시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꿈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을 전한 건데,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어떠한 꿈을 꾸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과 상관하지 마라, 조금도 상관하지 마라, 나쁘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꿈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꿈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꿈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요셉과 또 동방의 지혜자들에게 또 빌라도의 아내에게까지 꿈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뜻과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떠한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드리면서 맞춰야 되겠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C입니다. C. 5글자로 된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키워드를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국말로 해석해서 해석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